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예수 아세요? 예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메시지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예요. 자, 어찌했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큐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영어는 전 세계의 언어가 됩니다. 전 세계의 언어. 우리나라의 언어가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학문의 이 80%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 외국 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애들한테 앞으로 한국 공부는 잘 못해도 영어는 좀 해라,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로 된 것을 한번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 중에서 ICB라고, 보통 이제 NIV를 우리 많이 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 큐티 안 할 때는 NLT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뉴 킹제임스 버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막 이거 들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영어 못하면은요 경쟁력 없습니다. 영어 못하면은요. 자,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오늘 today, 내가 좋아하는 영어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Savior이라고 그랬죠. 너의 구세주가 was born, 태어났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걸로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은 애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모집하면은 참여해보고요. 그 다음에 in David Tow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을이라. 그런데 이 데이비스 타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팔레스타인의 교회를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갔다 와서 헌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이 센터에 가면은 그 숙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He is Christ, 그는 크라이스트다. 예수를 크라이스트,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분이 크라이스트인데 the Lord,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요약 정리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뭐냐?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saved, 구원자라는. 그러니까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말은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요. today, 오늘. 그 다음에 뭐죠? Your Savior was born in David Town. 데이비드 타운이요. 다윗의 동네에. 근데 그분이 He is Christ, the Lord. 이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각인시키는 건 뭐냐? 예수. 예수는 뭐다? 구원. 오늘 여러분 예수 항상 그러면은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래서 이 구주는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 He is Christ, 아니면은 그냥 Savior, 구세주, 구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성탄하신 예수는 인류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구세주로 선언된 그 예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기 나는 누구죠? 나는 예수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인데 헬라어로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것, 원 발음은 예수스라는 말인데 그냥 예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이 구원이란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건 누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로 가져왔는데 이네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영접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 이 메시아, 그리고 이 크라이스트는 이런 분이 아니다. 죄나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셔. 지금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누가 주었다고요?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주신 이름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자, 우리 아버지가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다음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바로바로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이 가능해요. 그걸 해동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보존. 어떻게 보존하죠? 성령을 받게 해서 인을 쳐가지고 봉인해 준다. 예, 봉인. 그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그 얘기 뜹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보존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망해 안 망해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다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죄 지면은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좀 지었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고집을 하냐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안 믿으면은 평생을 예수 믿고 마지막에 가서 전부 다 헛거가 돼요. 헛거. 예, 헛거. 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믿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아요.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멸망할 자식이 있다. 믿다가 타락한다든지, 믿다가 예수를 저버린다든지, 믿다가 자기에게 복음을 주어진 자를 저버린다면 그건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성전에 와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멸망의 자식 아니면은 구원의 자식 확실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산다.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존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러 온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또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존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놀러 가지도 않고 여행 가지도 아니하고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요.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아빠가 그래. 내가 당신 책임질게. 먹는 거 책임져. 사는 거 책임져. 경제 문제 책임져. 내가 당신을 사랑해줘. 우리 인생을 살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존감이
업된다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는 일이 없다.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내가 타락하면 몰라도 우리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약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또 무능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은 있지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뭐한다? 보존해 주신다. 아멘요. 자, 죄 없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세주가 되신 이름이 예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누가 하냐면은 지금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마리아하고.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거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 안 내고 그냥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그 생각할 때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는 앵겔레스, 앙겔레스죠. 앙겔레스.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어떻게? 현몽하여 현몽은 이르되 뭐죠? 꿈에 나타나요 하는 말씀이에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요셉은 안에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같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다윗의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거다? 성령으로 된 거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의 씨예요. 아담의 씨.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전 인류가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씨로 왔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에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죄 없으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죠. 아멘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래.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도저히 내 의식과 그 다음에 내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그 후라고 그랬는데 1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 후에 그 다음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그 부활한 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디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공중에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끌어올린다는 말이 랩처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 휴거란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바로 이렇게 그 풀어서 쓴 말들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팔딱 뛰어봐야 1cm 이상 올라가요? 그 1m 이상 못 올라갑니다. 보통 한 20-30cm? 그 정도지. 애들은 뭐 1cm도 못 올라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냐? 여기 끌어올려 그랬죠. 랩처란 건 잡아서 끌어올려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간다. 죽은 자는 살려서, 산 자는 변화시켜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지금은 주님이 하늘에 먼저 올라가 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럴 날이,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 같아.
그런데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나게 하고 우리도 변화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자, 이 나팔 소리, 이건 이제 오순절날 이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그러니까 7대 절기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7월 1일이 이스라엘에는 그 설날이에요. 설날. 그러니까 신년이 됐으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 때 그때 임금이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을 해줘요.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나팔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팔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별의별 해석이 다 있는데 어쨌든 성경 그대로 나팔 소리가 나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이분들은 지금 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오시면은 어떻게 되냐? 죽은 모든 분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다. 뭐가 변화될까요?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신령한 몸, 이걸 갖다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라고. 이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건 그냥 믿으시면, 성경을 보면은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 받고 외쳤던 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제삼을 받으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원죄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제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범죄로 지은 죄는요, 세상에 살면서 죄 많이 짓잖아요. 자, 그래서 이 원죄든 그 다음에 자범죄든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 다른 이름으로 제삼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삼을 받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성탄절에 인류 역사상에 뭘로 우리가 제삼을 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도 제삼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가 제삼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의 제삼을 받고, 원죄까지도 사함을 받고, 미래에 여러분은 어떤 죄든 간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전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1장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제삼을 받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마다, 애들도 잘못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약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왜?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냐? 원죄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사함을 받는 거고,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꼭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훔친 것은 어떻게 하냐? 갖다 배상해 줘야 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훔쳤어, 내가 미안하고 죄송해,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가서 돈을 갚아주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죄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회개해서 우리가 제삼받고, 육신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잘못한 거, 친구에게 잘못하면 미안해,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그 일 전부 다 반드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을 지옥 가는 일은 없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는 이름이 예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 이제는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평생이나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 실로암 안경 그 회장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 동네의 부잣집에 머슴살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집에 갔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 주니까 주인이 학교를 보내줘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배고파서 머슴으로 왔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굶지 않게 먹고 사는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우리 어린애들은 몰라요. 옛날에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많이 먹지 못해서 살았니? 아니 라면 먹으면 되죠. 라면요? 옛날에 라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고급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 됐죠. 하나님 앞에 나 복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50대 돼가지고 남대문에 가게를 하나를 열었는데, 이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나중에요 그 남대문에다가 뭘 했냐면은 안경을 띠에다가 팔았대요. 안경을.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언제였느냐면은 내가 그 대학 다닐 때였어요. 70년대 남대문에 그 불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게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돈 벌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망해갔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불을 다 그 대형가 호텔 그 사건도 아마 그때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가게에 가보니까 세상에 다른 가게는 다 홀라당 다 탔는데 자기 가게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저녁에 덮어놓은 걸 보니까는 안경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부 보상받았대요. 왜? 그 남대문 시장 그 불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부 보상받았. 두 번째, 그 안경 회사에서 이게 너무 큰 화제였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가져간 그 안경을 운영하는 그 모든 가게마다 그 원래 가져갔던 안경 숫자대로 새 안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있던 안경은 불로 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돼요. 그 다음에 각 곳곳에서 기금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 그 장로님은요,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어요. 이 교인은요 남대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복을 3배 4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여러분 이 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사장이고 자기는 회장인데, 실로암 안경이라고 쳐보세요. 지금 여러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뭡니까 돋보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안 수술 해주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눈 안 좋으면 백내장 같은 거 이런 건 무료로 수술해 주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나에게 돈 벌게 도와주세요. 오직 복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50대가 되니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데 이 복 받은 걸로 놀러 다니고 타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나쁘신 분들, 안경이니까 눈이 나쁘신 분들에게 공짜로 안경을 주고, 그래서 지금도 개척교회 하는 교회에서 연락하면은요 수백 개씩 보내줍니다. 내 동기 목사가 연락했더니 200개 안경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백내장과 그 다음에 또 개안 수술 있죠. 눈 눈이 망가진 사람 수술도 해주고요. 이런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도 뭐든지 구하면 주시는 이름이 기도.
여러분 공부를 한번 그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김동완 서울대학교 역사의 최고의 수석 졸업한 김동완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전고등학교에 꼴등하던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님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에? 뭘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대전고등학교에 다닐 때 뭐 거의 꼴등을 했던 친구인데 서울대학교 의대 들어가가지고 김동완은 아니네 이름이요. 예. 그 원정수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의사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그 김동완도 마찬가지. 김동완도 여러분 그 다니엘 학습법 하는 친구들 그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뭘 기도해도 응답 주신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요. 예수 이름으로 뭘 사는 능력,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우리 친구들도 머리 나빠요? 머리 나빠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뭘 구하든 간에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바보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그 바보예요. 예.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내게 주시면 너무너무 좋지요. 내가 다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 자녀들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그에게도 주시지만은 그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만 주냐? 그 후손들, 손주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땅에 나오지 않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모의 기도 때문에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400년 후에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다? 예수. 오늘 여러분 밤에 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분은 내 구주라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힘든 문제, 어떤 고난의 역경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요 3번이나 부도났어요. 아니 이 교회에 3번이나, 아니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이 없이 내가 교회를 건축한 나도 희한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망하지 않게 하면, 내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난 돈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마무리 시켜주면 내가 교회 70개를 건축할게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짓다가 2번째 부도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자기가 짓는다고 그래가 5층까지 다 지어놓고 또 부도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축을 완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교회 70개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짓다 보니까 111개가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때 여러분 일산 신도시에 교회가 몇 개 있었는 줄 아세요? 40개, 43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뭐 이런 2단, 사이비 이런 거 빼놓고 40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엔 전부 다 요만요만한 교회들을 종교부지로 그때 주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들이 건축해가지고 다 부도날 때였어요. 아니 나도 그때가 이제 IMF 때잖아요. 1977년 8년 그때 이제 우리 7년도에 건축을 마무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옆에도 보면은 성당 같이 나고 교회 건축했던 분이에요. 그분 부도나가지고 결국은 성당에 팔았죠. 그 다음에 여기 백병원 앞에 교회도 거기도 부도나가지고 팔고 나갔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 옛날에 베들교회 하는 것도 부도나가지고
그 베들교회가 사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때 거의 다 부도는데 40개 중에서 8개만 살아남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그때 저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지구상의 교회 70개를 내가 건축할게. 나는 70개 교회 짓는다는 게 가볍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111개를 지금 건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루인다니까요. 아니 이 교회 하나를 못 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그렇게 절절맸는데 아니 70개를 내가 어떻게 세우냐. 지금 여러분 인도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나왔어요. 교인들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이유는 뭐냐, 너만 잘 먹고 잘 자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 받는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내 구주가 되시고요, 예수 이름은 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이여 주 예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천국 가게 하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무엇을 구하든 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 저들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구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인류 역사상에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 원정수 목사가 하나님이여 내가 뭘 줄까 했을 때 지혜 달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김동환 이제 하나님의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하는 건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었다고 우리는 말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여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능력자들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요, 남이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고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지혜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학문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학교에 가서도 남의 머리대대 꼴이 되지 않으며 지혜와 총명을 다하며 항상 아버지 머리대대 꼴이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의 지혜가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건강하게 하시고 리더십도 주세요. 남의 머리대대 꼴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디 가든지 탁월한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 주세요. 직장의 직무의 능력을 주세요.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다니엘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요셉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런 지혜의 능력자들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이름이 바로 이 지혜의 능력, 우리들이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의 죄가 있을 다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배상하고 갚아서 용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을 내게 주셨사오니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 생애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 자녀들 세대 그리고 우리 손주들 세대에 다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여 천대에 이르는 이 대를 이어가 다윗의 이제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처럼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사옵고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몸의 DNA까지 바꾸서라도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고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고 불행의 씨앗들이 떠나게 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사업, 생업,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동네에 이 구주가 나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긴 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삼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